오늘도 예배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을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죠. 가을날, 가을은 풍요롭지만 곧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풍요롭다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을,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었지만 손에 든 게 없을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가을날, 겨울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산다면 뭔가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가을은 풍요롭다고 자만하지 말고 손에 좀 가진 게 없다고 너무 낭망하지도 말아야 될 때, 바로 우리 인생의 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을의 때인데 우리 인생이 언제든지 가을입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낭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를 구하면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세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손해보지 않는 인생,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을날 우리가 살펴야 될 것, 우리의 가을의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때에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래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하는 장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목회서신이어서 교회를 어떻게 다듬어 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바울에게 주시고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이 디모데 전서를 잘 살피면 이 가을의 때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한번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제가 이 디모데 전서를 한번 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디모데 전서를 다 설교하려면 6장이지만 50주를 다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을에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지금 이제 중순이고요, 그래서 11월 달까지 해서 한 6번 정도, 6장이니까 한 장에 한 번 정도의 설교로서 이 디모데 전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어져 가려면 교회가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게 교회고,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삶이 다듬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신경 쓴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개인을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만들어 간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예배당은 다르다 기억해야 되죠. 예배당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매일 오는 분도 있지만 예배당은 예배 드릴 때 오는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바쁘면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오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오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직장에 있고 집에 있다가 예배당에 한 번 왔다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왔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왔다 가지만 교회는 왔다 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여 교회를 만들어 놨고, 내가 집에 있어도 내가 교회고, 내가 직장에 있어도 내가 교회고, 우리 성도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왔다 가는 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래서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보살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천정에 비가 새나 안 새나, 물론 여러분 예배당도 잘 살펴야 되지만 교회를 보살핀다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는가를 살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살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거점으로 두고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우리가 아끼고 청소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교회다.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중요하다.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도와줘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면서 내가 함께 잘 세워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가을에 이제 이 목회 서신인, 바울의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를 따라갈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단 우선은요, 오늘 1장을 우리가 한번 살피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설교 내용은 1장 전체입니다. 1장 전체를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이단의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6절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말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단의 사상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헛된 말에서 벗어나는 은혜입니다. 이단의 사상에 빠져버린 것, 헛된 말에 사람들이 깊이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헛된 말.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여러분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적인 바탕에 있는 이단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세계인 헬라 세계죠. 그리스 헬라 세계인데 헬라 세계를 바탕으로 한 이단이 하나입니다. 유대주의적인 바탕은 뭐냐니까 일단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유대교적인 바탕에 있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헬라적인 배경의 이단은 뭐냐니까 이원론적인 겁니다. 이원론적인 거.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주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이단, 영지주의적인 이단, 이 이단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고요, 또 다른 게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여러분 보시면 몰두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어떻게 한다고요? 몰두한다. 6절에서는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두한다, 빠진다. 이 단어가, 두 단어가 지금 이단의 사상에 빠져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단 사상에 빠져들고 몰두하는 일들이 나타나졌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몰두하는데 어디에 몰두한다 그러냐니까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끝없는 족보. 이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족보를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특히나 지금 여기는 에베소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는 가보셨습니까? 괜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봐도 좋습니다. 터키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BC 700년, 720년경에. 그리고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하는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거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았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여 년 전에 자기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로 흩어져 간 겁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환영했을까요? 아니겠죠. 굉장히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무시당하죠.
그렇게 BC 700년경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오랜 세월들을. 그러다가 지금 이 성경이 적혀진 거 AD 한 6, 7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800년 세월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네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고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고 에베소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방인들한테 멸시천대를 당했는데 교회에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자기들이 좀 더 높은 생각이 드는 데다가 가지는 마음이 뭐냐니까 자기들 이름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와, 당신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서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누가 우리의 몇 대 조상이잖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더 우와 하는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끝없는 족보에 이제 몰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가 우리 조상 누구와 좀 연결돼서 내가 몇 대 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와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이래봐도 성골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끝없이 족보에 몰두하는 겁니다. 찾고 또 찾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별로 대단한 집안이 아닐수록 족보를 엄청나게 갖다 놓고는 죄송합니다, 우리 집도 족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족보를 갖다 놓고는 우리가 옛날에 이런 집안인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끝없이 족보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족보를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서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요 내가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 아닙니까? 제가 지금 54년째 예수 믿고 있습니다. 나보다 예수 오래 믿는 사람 나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막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지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끝없는 족보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 나오겠죠.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나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래봬도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누군가는 힘들어지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어지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이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답니다. 몰두하는 거죠. 거기에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빠져들고 몰두하는 거 이거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교회 나오면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뭔가 여러분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제가 여러분 막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골이라고 진골이라고 내가 잃어버려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힘없게 만듭니다. 그럼 힘없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자랑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좀 힘들어지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 그가 신앙이 제대로 안 세워지게 되어지면 우리 공동체가 결론적으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손해보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나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손해를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 끊임없이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에베소 교회가 줄어들고 쭈그러들어서 하나님 은혜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인간들의 생각과 사상만 나타나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그 교회가 무슨 은혜가 있으며 무슨 사랑이 있겠고 무슨 재미로 그 교회를 나가겠나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지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헛된 말에 오늘 빠져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헛된 말에 빠져들게 되어지면 전체를 못 보는 겁니다. 몰두한다라는 것은요 깊이 있게 뭔가를 연구한다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겁니다. 몰두한다는 것은 다른 건 못 보고 그것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를 못 보고 있고 옆에 사람이 죽어 넘어가고 힘들어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내 자랑만 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죠. 전체가 무너져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몰두해서요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런가 그럽니다.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엉뚱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가? 이게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목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좀 교회되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 교회가 좀 힘있게 확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가을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헛된 말에 빠지는 율법의 선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교회가 힘듭니다. 옛날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엄청난 이슈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각자가 빠져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뭔가에 빠져드는 그것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정말 몰두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몰두를 해가지고요, 예수님 죽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고, 예수님 이단이라 그랬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죽는 게 당연하다 그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가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확정패를 들고 달려갔던, 정말 열정적으로 몰두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자기 자신이죠. 바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몰두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깊이 몰두했습니다. 예수는 이단이라고 확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빠져들어갔던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갔던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니까 내가 어떻답니까?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비방을 한 겁니다. 박해한 겁니다. 폭행한 거죠. 누구를요? 교회를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지금 잘못된 것에 몰두하는 바람에, 그게 빠져드는 바람에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해버린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면 결국 누가 당한다고요? 내가 당한다고요. 나를 비방하고 내가 박해하고 나를 폭행하는 거와 똑같다고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비방한 결론은 뭐냐? 자기가 자기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보는 겁니다. 아찔한 거죠. 내가 이런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비방한 거죠. 자기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가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폭행했습니다. 교회를 때렸습니다. 교회를 죽였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었다고요. 자기의 열정이 그런 결론을 가져오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어떨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바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바빠요.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바쁜 이유는 몰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에 빠져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바쁩니까? 무엇에 몰두합니까? 무엇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한테 있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몰두하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은혜 가운데 떠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인데 나하고 연결된 교회를 내가 힘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도 힘들게 만드는 결론을 가져오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닙니다. 저는 저 개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교회인 우리 공동체를 넘어지게 만드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무엇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힘들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느냐, 아니면 뭔가에 몰두하고 빠져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우리가 빠져드는 건 여러분, 누구누구의 이야기에 혹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생각, 누구누구의 행동에 빠져들고 있지 않나요? 잘못된 이슈가 교회에 들어오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정치적인 이슈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깃발을 내딛고 교인들을 데리고 길거리로 나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잘 보고 있습니까? 이게 한 예입니다. 잘못된 이슈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길거리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웅성웅성 뭔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것이며, 지금 그 결론, 여러분, 잘못된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갔을 때 그 결론은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얻어터지고 있습니까? 얻어맞고 있습니까?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결론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내가 빠져드는 것들이 나를 때리고 우리 교회를 때리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오히려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데는 너무 또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쩌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막 교회가 달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양극단을 달려가면서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 참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정말 내가 교회를 제대로 살리고 있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있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박해했던 자입니다. 비방했던 자이고 폭행했던 자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지금 어떻다 그럽니까?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직분을 맡았다.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를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능하게 되어지고 충성스럽게 되어지고 직분을 맡게 되어지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앞쪽에 이단들이 와서 에베소 교회가 흔들어지고 힘들어지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 자기도 헛된 말에 빠졌던 사람인데, 오늘 설교 제목, 헛된 말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도 당신들도 헛된 말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답은요,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요,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로 계속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말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돌아서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미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사람들아 들으시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놀랍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납니다, 위대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헛된 말에 집중하지 말고 이 말에 집중합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헛된 말에 빠져들고 헛된 말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에 몰두하고 이 말에 집중합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은혜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에 몰두하던 인생이 이 십자가에 몰두하게 되어지면 은혜 가운데 나와 바울처럼 능하게 되어지고 충성스럽게 되어지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가을날 하나님, 우리 가을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날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몰두되었던, 우리가 전염되었던, 우리가 잘못되었던 그곳에서 일어나, 우리가 중독되었던 그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누리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십시오. 가을에는 은혜롭게 하십시오. 은혜에 깊이 빠져들게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된 내가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우리 교회,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우리가 함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가을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